은밀한 사슬, 그리고 침묵의 고통. 당신의 손안에 든 이 작은 기기가 혹시 당신을 은밀하게 파괴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는 그림자 같은 문제. 바로 음란의 죄입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모든 영역을 황폐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영적 독입니다. 이 죄는 당신을 수치심과 죄책감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나는 왜 항상 이 죄에 넘어질까? 자책하며 고통받는 당신. 지금 당신의 영혼은 심각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침묵하며 고통받지 마세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치명적인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을 묶고 있는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경적인 모든 돌파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음란의 죄로 고통받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깊은 치유 기도를 함께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충고나 비난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강력한 메커니즘을 파헤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와 구체적인 돌파구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이 고통스러운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고 싶다면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당신의 영혼과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음란의 죄, 그 뿌리와 영향,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 우리는 흔히 음란을 그저 나쁜 습관이나 개인의 약함 정도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음란을 영혼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 생명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적 행동 이전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더럽혀지는 순간 이미 죄가 시작된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의 독은 우리의 삶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끊어버립니다. 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두터운 장벽이 되어 영적인 교제를 질식시키고 당신을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족쇄로 묶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공허해지고 말씀은 메마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영혼과 마음을 불모지로 만듭니다. 음란물은 뇌의 보상체계를 기형적으로 왜곡시켜 정상적인 관계와 삶의 기쁨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마약처럼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며 당신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민감성을 파멸시킵니다. 결국 당신은 공허함과 무기력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생명의 근원이 이 독에 의해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넘어 성령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음란은 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죄는 당신의 육신뿐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오염시키려 합니다. 이 모든 파괴는 단순히 당신의 약함이 아닌 사단이 당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단은 음란을 통해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너는 더러워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거짓된 속삭임으로
당신의 영혼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의 죄가 가진 실제적인 파괴력입니다. 승리를 위한 성경적 돌파구, 자유로 향하는 5가지 길. 이 치명적인 독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당신의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음란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성경적인 5가지 돌파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강력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갇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올 때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과거의 죄에 묶여 정죄감 속에 있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파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침투하려 할 때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이 그 거짓된 생각과 욕심을 베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돌파구는 유혹의 상황 자체를 피하는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당신을 음란의 유혹으로 이끄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스마트폰 사용 습관,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 특정 관계, 그 유혹의 트리거를 파악했다면 의도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음란물을 차단하는 앱을 설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네 번째 돌파구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투명함을 가지고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 우리를 고립시켜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싸우는 한계에 부딪혔다면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 리더, 영적 멘토 혹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용기를 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나눌 때 공동체의 중보와 격려가 당신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돌파구는 우리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음란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영적인 전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감사와 찬양 혹은 성경 말씀으로 그 생각을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며 죄에게 내어줄 수 없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잠언 4장 23절처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와 승리의 삶,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당신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음란의 죄와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다시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싸움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당신을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묶어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고백을 기다리시며 기꺼이 용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을 온전히 치유하고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당신은 죄책감과 수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며 무엇보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이며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승리자입니다. 죄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통찰과 5가지 성경적 돌파구를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정결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싸움의 여정에서 지치고 홀로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을 온전히 치유하고 영원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음란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귀한 영혼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파하시고 음란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들의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진리로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들이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누리게 하옵소서. 좌절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지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정결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